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과연 너희가 우리가 추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원전을 보면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것 같아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했는데 아멘은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학사란 말은 스크라이브입니다. 서기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한 서기관이 이제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무릎을 땅에 꿇고 절을 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두 번 말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에는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당연히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멘 아멘 한 것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내가 하는 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거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답하기로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실로 이 말이 요한복음에 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말했는데 이것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심겨져서 바티즘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행불을 면치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하늘과 천상 천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으셨기 때문에 아는 열매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영생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냥 아무리 사람들이 불러보고 찬송 불러보라 그래요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입술로만 나온 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사 찬송을 한 마리 잡는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오늘 헌금들 하셨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그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게 이렇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찬양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어서 하나님 주님께 부어드렸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막달라 마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는데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항원이 깃들어가는데 목사님 50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60 정도부터 항원을 하다면 항원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해가 져버리면 해가 뉘어뉘어 질 때가 계속 항원이 하는데 해가 꼬박 져버리면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자는 아무도 없다. 반드시 죽음 이해하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포임 약속을 했듯이 말이요. 우리가 누구하고 내가 메시아 만나자 약속했으면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에게 약속을 어기고 그러냐고. 왜 약속을 어기냐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인격이 아주 문제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약속하면 정했으면 확실하게 지켜보는데 그 어포인먼트,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한 번 준 것을 정하신 거 있어요. 어포인먼트 정했어요. 때때로 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줘요. 며칠 전에도 그렇게 그냥 민주화하면서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면 우리나라가 쉬는 나라가 되겠다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거지. 대통령 되고 보니까 또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일만 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주설하면서 논문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쫓겨갔지만 그분은 평생을 자기의 비서가 자기의 수종된 사람이 양말이 떨어진 걸 양말을 제가 기어들어서 괜찮다 내가 키울게 그러면서 참 쓸쓸하게 죽어갔지만 그분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영국과도 당시에 영국이 선진국이었잖아요. 영국 같은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국회에서 목사 그때 당시에 목사 이름이 그 국회의원들이 나오시오. 이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성경에 손 놓고 국회를 시작한 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사는 대통령이 되건 뭐가 되든 그의 신앙의 전개를 보이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전부 다 중들만 군대 가득 차게 만들었어. 이게 무슨 장모야. 우리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믿는 그 신앙의 전개를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걱정이지. 나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믿음 있는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장로예요. 진짜 장로다워요. 진짜 장로다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 오늘 알곡과 죽정이 나오는데 이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천국 국간에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이랬는데 농담으로 여겨.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동화가 뭐죠? 동화는 꾸미는 얘기죠. 소설이 뭐죠? 그것도 꾸미는 얘기죠. 동화를 재밌게 쓰면 이게 대박납니다. 그래서 돈 법니다. 근데 또 소설도 재밌게 멋있게 쓰면 대박나가지고 그 소설 읽어봤어? 너무 재밌어. 이래가 대박납니다. 그래서 소설 잘 써가지고 아주 대박나가지고 부자된 사람이 있어요. 소설과 동화는 사실이요 거짓이요. 거짓으로 꾸미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동화나 소설을 읽는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알고는 반드시 천국 국가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양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천지만 우리가 김명현 교수 우리가 강의를 들었죠. 김명현 교수 오늘 마지막 강의를 볼 거예요. 그 12월 25일 청탄제에 대한 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일치가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 학자이기 때문에 공학도 공학 박사이지만 모든 걸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발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 보면 제가 설교한 것과 똑같이 일치하거든요. 보면 동화는 꾸미는 얘기예요. 소설도 꾸미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봤어? 내가 봤냐고. 근데 김명인 교수의 그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데 그 이론과 법칙이 다르죠. 법칙은 지금도 연구해도 지금도 실험해봐도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것이 법칙이고 이론은 다시는 검증할 수 없는 것이 이론이었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 내가 검증할 수 없어. 우주가 갑자기 폭발했다. 빅뱅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이론인데 그러면 거기서 네가 봤어? 그런 것도 할 말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창조 사역 이론 봤어요? 안 봤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얼마나 명쾌해요. 얼마나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데 내가 봤냐고.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 만들었어요? 거북선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믿어? 안 보는데 봤어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주의 총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증거해주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을 것입니다. 남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게요. 손가락을 다쳤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이 지금도 이 병따개를 하나 못 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병따개를 아직도 못 따는데, 그래서 누구 좀 오면 따달라 그래요. 그건 멀쩡한데, 근데 이쪽에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하다 보면 아파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보고, 여보, 나 여기 너무 아파.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딱 잡는 순간에 시원하네. 어머나 시원하네. 이런 데가, 나는 시원한 자기가 왜 시원하다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박사님은 이게 골껏 뜯어다니는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경험해봤거든. 근데 아니 좀 있으니까 진짜 안 아픈 거예요. 하루 지나봤더니 진짜 안 아픈 거예요. 3일이 지나도 안 아파. 4일이 지나도 안 아파. 안 아픈 거예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종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믿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병들에게 손을 내지 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손을 내렸을 때 정말 거짓말 같지 않아 본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종이 손을 잡으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이 눈에 사모님 고친 게 아니라 사모님에게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고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역사적 사건에다가 성령께서 각 시대마다 주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임을 선포하고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에 일어난 그 역사의 그 사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죽었으면 죽었다 끝났으면 끝나겠지만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도 주를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몰라서 죄를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내가 이거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지상적인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내 영혼의 죄악이 벗어져 가는 거예요. 죄악이 벗어질 때 그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죄악이 벗어질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삼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삼하고 주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래같이 당신이 알곡으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미라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다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마귀가 못 믿도록 깐족이 이렇게 못 믿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 13장에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보면 이런 말씀 내용이 뭐냐면, 그랬는데 그 주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똑같은 부활, 주님과 똑같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거 고난받고 어려움 예수 믿고 바로 반짝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이 생활고에서 어렵게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을 환난 가운데서 나를 기억했느냐, 나를 믿었느냐. 주님께서 신앙을 벌리고,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주장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그게 경기에 대한 모든 경계는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달리면 되는데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트랙을 돌지 않고 중간에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 실격이라는 거예요. 실격. 왜냐하면 중간에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실격인 거예요. 그러나 늦게 가더라도 트랙을 잘 정상적으로 돌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빨리 가면 1등이고 두 번째 가면 2등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제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경기 선수와 같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는 일만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게 신자지. 안 그러면 신자가 아니죠. 신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짝박과 가시덤불과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가르쳐주지만 너희에게는 안 되었느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에 와서 우리 천국의 신비를 깨닫고 들어가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는 밝혀줘야 돼. 그걸 리비라고 밝혀준다는 걸 계시한다는 거예요. 겉에를 가려놓는데 겉에를 열어주니까 뭐가 있구나 알듯이 천국은 우리가 어떤 것이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제 가르쳐주고 겉에를 거치고 비밀을 밝혀주고 그걸 계시라는 거예요. 리비를 밝혀준다. 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밝혀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신비인데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에게는 안 된다니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도 말이야 볼떡 5개로 5,000명 먹을 당시에만 해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죠. 자, 2만 5천 명 정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비밀을 말하지 않아서 신비를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있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천국의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고 그에 대한 비유를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고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구약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듣기는 듣고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할 것.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걷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도 고치고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고쳐야 되는데 비유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삼하고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하고 나는 절대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신비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봅니다. 16절부터 주님께서 비밀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밝혀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되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들이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자들은 잘 몰랐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주신 말씀만 그렇게 전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런즉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밭이라고 보면 우리 마음이 밭인데 하나님 말씀 못 깨다가 맨날 알려줘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밭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밭은 완악하구나 말씀을 안 받아들이네 바로 뺏어버리더라고요. 이해하시나요? 또 아무나 하면 안 돼. 그런 밭은 되겠어요? 마음 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당에 말씀을 교회는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오늘 교회들이요 아무래도 이게 좀 예배 드리는데 좀 뭐니까 껄쩍지근해. 저기 저 무당이 아무개 박수 무당이 용하다는데 그 가서 좀 점을 좀 볼까? 이 사람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짝발 돼가지고 아니 마음 바닥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튕겨버려. 교회는 와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버리면 믿지 않으면 길가밭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기식을 짜려가지고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업무에서 왜 1등분, 2등분, 3등분이 나올까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가지에는 막 좋은 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지치게 보면 금년에 이쪽까지인데 또 내년에 보면 이쪽까지 또 좋은 게 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였냐는 달린 거예요. 그래서 과일 하나에 이파리가 40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파리 영양도 있고 탄소도 화장이 영양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봐야 알지만 누가 알고 이 죽경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주의적이 보면 좀 더 어느 정도 보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안 받고 튀어버려. 그냥 말씀을 그냥 탕통 된다니까.
처음에 이제 초년생으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산현동에서 예배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피레미 같아요. 내가 그때 목사 돼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럽니다. 뒤에서 내가 지금 막 설교 중에 이제 목사님 잠깐만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왜 근데 설교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따집니다. 설교를 죽자고 설교를 따집니다. 나중에 권사님 그 남자 권사님 예배 마치고 말씀하시죠. 이래가지고 중지해놨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내가 아주 얕잡아 보였으면 그래. 아니 설교하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설교가 그게 아니고 뭐 자기가 설교합니다. 안 받아들이고 말씀이 탕탕 튀어버려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이 죄와 악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를 삼하고 나면요 말씀이 쩍쩍쩍쩍 빨아들여요.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죠. 근데 바닥이 돌밭이야. 안 받아들여요. 죄가 와서 죽음으로써 주님이 어떻게 설명했죠? 죄는 곧 마귀다. 마귀가 말씀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떤 놈이죠?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절받고자 하던 놈이었어요. 그리고 저리 비키시오 내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들 놈이었어요. 언제나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영광받고 우상 숭배 받으려고 각종 종교를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각 족속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신이야 하면서 우상 숭배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주민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불교는 우상이야 그리고 유교도 우상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다 하면서 내 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냐요. 우리의 우상을 때려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어른들도 말이에요 게임에만 미쳐가지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게임 같은 거 하지도 않고 텔레비도 안 봐요. 근데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어른들도 밤을 새고 이 사람은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밤낮을 가지고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생명이 있는 거지.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어. 씨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뺏어가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안 맺었으니까 뭐예요? 자, 밭에서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그게 쭉쭉이 밭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떨어진 것은 밭에 가시가 많아 났어. 가시가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저도 밭에 가시가 많이 있었고 도짝밭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씀이 뿌리 하나님 말씀 몰라서 내가 이지에서 지옥 갈 뻔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시밭이야. 가시밭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보니까 내 속에 가시가 이게 말씀을 짓는 거야. 야, 주주감사들은 헌금했는데 1년에 11조 해야 된다 했잖아. 야, 무슨 1년에 11조를 해? 행편달 하는 거지. 그게 누가 1년에 11조를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짓눌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갖다가 짓뭉개버립니다. 결실했더라? 못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했는데 보니까 태양이 막 맺히니까 내가 나보니까 막 허벌판에 그냥 그 유별나게 예수를 고르게 믿냐? 대충 믿는 거야 하면서 핍박이 오니까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유별나게 믿으려나 봐 하면서 또 그냥 성령의 소욕을 다 그냥 끄꺼버리네. 눌러버리네. 그러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짝밭은 음정이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가는 가나프고 해변에서 가나프고 그래서 다시 씨를 뿌리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가시는 가시덤불 가시덤불 다 캐내버려 불태버리고 돌짝밭도 다 닦고 갈아엎으면요 다 그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오늘도 이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면 회개하고 이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면 회개하고 갈아엎고 아멘. 해결을 통해서 갈아엎을 때 그게 밭이 오프가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게 되면요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평생에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겠죠. 3일만 금식해봐요. 제가 난생 처음에 3일 금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러 하니까 이랬으면 빙그르르해가지고 팍 쓰러져요. 아주 완전히 현기증이 나가지고 문고를 잡고 다리를 발달달달달달 뜨다가 간신히 일어서는 거예요. 금식하러 하면서 금식하러 하면서 막대기를 찾아가지고 기도원에서 막대기를 하러 조팽제 지금은 장로가 됐지만 팽제야 네가 좀 찬송 좀 불러다오. 그래서 찬송은 바깥에는 비가 부슬부슬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가 막 찬송을 불러주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요 온 산천이 다 막 깨끗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우리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화해하셨네. 할렐루야. 난생 처음으로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 무슨 놈 군대 갔다 왔으면 그냥 집에 그래 가수는 일이 좀 많아. 가수는 일을 한다고 맨날 공부한다고 지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러니까 맨날 싸움하는 거지.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간시키는 그 뱀을 때려잡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94세 동안을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에게 너 뭘 잘못했다 뭘 고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했으면 그게 칭찬이니까 잘못하면 난리치지만 아무 말 안 하면 그 칭찬이야. 아무 소리 안 하면 칭찬이야.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그 칭찬이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그때만 해도 뭐 금식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된 거죠. 옥토는 뭐냐? 우리는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여러분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전했지요. 누가 귀가 없어 다 있지. 근데 귀 있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가 있어도 귀를 틀어막고 있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전했지요. 교회들에게 누구에게 우리의 심령밭에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심령밭이 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움직일 때에 그 영혼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바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쑥쑥 자라서 태아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느니라. 다 그냥 길가와 돌짝밭 가서 가시던 물이었다니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원래부터 옥토에서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길가와 가시던 물과 돌짝밭이었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진실로 내 속에 죄와 악을 뿔째 뽑아내서 태워버리고 가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니 이 말은 내가 아멘 내가 내게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열매 되시길 원하신다면 크게 하나옵시다. 주님의 열매, 주님처럼 부활하고 주님처럼 십자가 길을 가고 십자가 길을 간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주님을 이것들 예수님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갖다가 비슷하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죠. 비슷하게 말하다가 마시아입니다. 마시아. 그걸 갖다가 영어로 음력해가지고 메시아주라 그래. 메시아주. 그게 개신교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잊어버렸는데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압솔루 우리 집사님 압솔루시 뭔 뜻이죠? 뭐 당근이지 그 뜻이죠. 당근이지 압솔루.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있어요. 텔아비브 쪽에 아주 소수가 모여서 점점 번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어요. 바울사도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 귀신을 믿고 있어.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이건 니시니까 네가 비판은 예수다. 그러니까 그때 꼬꾸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하늘 영광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거 증거하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그 증거하다가 목이 탱크당 날아갔는데 바울 사도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만났는데 그 바울 사도의 집이 엄청난 성 같다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뭐 그 동화겠지. 동화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주님을 위해서 뭐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다 쌓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분량으로 쌓이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자라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은혜에 있지 말고 자라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알고 돼야지 쭉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서글픈 거예요. 쭉쭉이 돼가지고 거기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며 부두둑 갈면서 원통화 두고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과 시길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알고김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역사마다 추수를 합니다. 누가 추수 알고기냐 추수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 앞에 나무되지 않고 쭉쭉되지 않고 알곡되어서 주님께서 너는 당연히 천국에 와야지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